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말하자면 새 노래의 주제입니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거기를 둘러선 또 많은 천사,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그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며 또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속 행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그 죽음이 가지는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내용과 그 의미에 있어서 같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이것들은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이미지로 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받을 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그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요, 의미이죠. 그러나 노예되었던, 박해받던 애굽 땅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그 첫 걸음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더 크고 적극적인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속 사역은 다 그것 자체로 얼마든지 값진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표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지금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 중개자,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개념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5절 말미에 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의 다른들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표현, 뭐라고 되어 있나 다시 가볼까요?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 말 표현을 보면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직역하면 나라, 곧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봤던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 것 같이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도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그 꺼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 곧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인봉을 떼고 종말에 나타날 어떤 마지막의 상황들에 대해서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장을 견고케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펼쳐질 말하자면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종말과 다시 올 나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의 시선과 입장은 이 일을 여시고 결과시키기가 어린 양이며 그분이 인봉을 떼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찬송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일들도 번복시키거나 실패케 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알아들어야 뭐 아멘도 하고 뭐 고개도 끄덕이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성경들은 종말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지켜야 되는 신앙의 한 권면이요 내용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5장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그 내용으로 삼고 표현된 그리고 약속된 것들입니다. 어떻게요?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요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과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은 그때 말하는 세상은 이 자연, 이 물질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는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주도하는 질서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주도하는 질서에서는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서로 대적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질서와 권세를 다 종식시키고 그 남은 어떤 형태나 어떤 근거나 어떤 힘이라도 다 골라내어 제거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종말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악에 대한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 가지는 반대의 의미,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세울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를 세우시며 존속시키시며 거기에 자기의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이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죄악이 주도하는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이 주도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눈이 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 기다림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종말론적인 배경을 갖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동양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같이 군자의 도 해서 스스로 자기 의를 확인하여 우월감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그런 헛된 목표, 허망한 그런 자기 최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런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그런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이 주도하는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라는 날짜 계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가서 공사장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으라. 내용으로. 신분으로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을 획득했지만 수준에 있어서도 그러라. 수준에 있어서도 그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게 무슨 종말론과 연결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직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종말을 기다리는, 온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는 약속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소치입니다. 로마서 12장 가보실까요? 여러분 일찍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이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신자가 가져야 하는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종말관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약속한 그 황금보석 꾸민 집,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은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 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셔야죠. 이 교회라는 데는요, 아주 이게 신비한 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의 확대판 같은 곳인데, 가정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옛날 대가족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나이 많으신 조부모님과 이제 부모님과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죠. 그 각자의 역할이라는 것 중에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 어떤 구성된 단체는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그 조직이랄까, 하나의 구성 단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방해받을 일이 없습니다만, 둘 이상만 모이면 사람은 어쨌든 상대방의 어떤 일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훈련받아야 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감수하셔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참 못하죠.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 그때는 우리가 완성이 돼서 이기심과 못된 마음을 이제 다 그땐 뽑아버린 다음이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참아내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편만 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보면 자식들이 제발 조금만 부모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안 그래요? 큰애 옷 새로 사줬더니 동생이 난 밤낮 형이 있던 것만 물려받고 왜 형만 새 거 사줘?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맞지요. 말이 맞죠. 동생은 밤낮 형 옷 물려받고 운동화 물려받고 형은 밤낮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나 부모가 형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건 동생 걸 입힐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형을 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동생은 형께 있잖아요 아직. 그걸 동생은 모르죠. 억울하죠. 불공평하지요. 불공평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 이게 언제나 철이 드나. 나 밥 안 먹어. 이거란 말이야. 쌍놈 새끼 배때기가 부르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내가 다음에 꼭 네 거 사줄게. 그 다음에도 역시 형 거만 사준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철드니까 알겠죠? 교회에서 보면, 교회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 편이에요. 언제나 자기 편이에요. 목사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왜 이렇게 자기 편만 들까? 왜 이렇게 교회 생각을 안 해줄까? 그다 어느 날 내가 생각할까? 나도 내 편이구나. 그 생각이에요. 교회 생각을 왜 안 해줄까가 그게 나 편하자는 소리더라고요. 응?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자아 비판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은 참 좋겠어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서. 우린 전부가 자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불평을 명분을 갖고 얘기한다고요. 이 목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 생각을 안 해. 그게 뭐야? 그래서 목사가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떠들어서. 근데 그거 다 감수해야 돼요. 부모가 애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면 그래도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군데서 낫지만 제 목표가 너무 높은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물론 나도 더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보는 눈은 언제 끝나냐? 저 왼수들이 어떻게 혼인하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종말이. 내가 종말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나를 밀고 가고 갈고 닦고 연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를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앉아서 손꼽아 기다리는 게 종말은 아니라 말이죠. 에베소서 5장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5장) 19절 18절부터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서로 주께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왜 나오냐면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의 대상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세상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죄와 사망의 질서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이 주도하고 있고 그 질서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 갈 겁니다. 우린 아니지요. 거기에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들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나는 물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많지만 어쨌든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저들 속에 묶여있질 않아요. 적극적인 나 자신에 대한
자랑과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늘 감사요 찬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은 무슨 희열과 완성과 만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된 120%의 달성에서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운명이 다른 것의 확인에 의한 찬송이요 감사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죠. 이 근본적인 두 길의 차이를 모르죠. 세상이 가는 멸망을 향한 운명과 우리가 가지는 영생과 복과 영광의 운명의 차이를 저들은 못 보고 있죠. 우린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라도 사실상 신자된 자의 맨 밑바닥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욕먹을 짓을 했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가서 욕먹고 매 맞으면 어쨌든 다시 저녁을 먹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다름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새 노래로 하는 찬송이에요. 어린 양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찬송이에요. 그래요? 알아야 하면 세상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아직은 그 궁극적인 운명의 실체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는 늘 시험을 받아요.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신나 보여요. 저들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많은 자유 속에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뭐예요?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 질서를 지키는 것, 자기의 책임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도전을 하죠. 질서를 벗어나라, 책임을 집어던지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뭐가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하죠.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못난 것인 것 같이 조롱을 해요. 사람의 가장 잘난 덕목이 있다면 분수를 하는 것이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이 늘 하는 불평은 쟤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거냐, 이거예요. 클린턴도 대통령 해먹었는데 내가 왜 클린턴만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요. 대통령 한 것이 자랑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번 것이 행복한 것 아니요. 사람은 사람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채우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건 뭐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됐고 그것을 목표하여 훈련하는 과정에 초대를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복과 이 은혜와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운명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요, 게으르지도 말아야 할 것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가를 부정적인 고통을 면하는 차원에서나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성을 사모하는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요구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차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완성의 차원에서 기대하고
소원하고 목말라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원과 기대와 책임이 이 종말을 내다보는 시각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책임으로 만나야 하는 종점인 줄을 아시는 신앙의 깨우침과 분별과 그리고 순종과 승리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 의와 진리가 대접받는 곳, 거룩과 하나님을 닮은 자들만이 사는 곳, 거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세상과 분리되는 싸움이요, 세상의 유혹과 협박을 극복하는 싸움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하루가 이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별과 안목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여 매일의 싸움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